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우리 289장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1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거칠고 험한 광야길 같은 인생길이지만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일 2부 예배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어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셨사오나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나약하고 때묻은 모습들 불쌍히 보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회복되고 안보 불안이 사라지는 평안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셔서 맡겨진 나라 살림 바르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종교계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평등이 아니라 동성애가 나쁘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유를 구속하는 잘못된 법안인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지각을 다하여 주시사 정의롭고 바른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운운하며 평화적 남북 통일을 거부하고 대전차 진입장벽을 쌓으며 전쟁 준비에 골몰하는 저 북녘 땅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적 남북 통일로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한반도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수안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어려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건강과 진로, 사업과 결혼, 경제 문제 등 각자가 간구하는 다양한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양떼를 믿음의 길로 잘 이끌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엄정길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스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0월 9일 기준으로 매스컴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1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 4만 2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나오고 부상자는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폭격에 의해 가지고 삶의 현장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한 여인이 무너진 집 밑에서 텐트 하나를 치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것이 현재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약 2600년 전으로 뒤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짓밟히고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모습하고 2600년 전에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2장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 10년째 되는 해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나라 전체가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침략을 당하고 빼앗겨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이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조차도 언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지 시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국가적 위기가 남쪽 유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후대에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은 26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그때 그 일을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또 아수르 군대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됐던 일이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좋은 일도 반복되고 나쁜 일도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 수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만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국가적 전방이 걸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32장을 읽어보면은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런 표현이 일어나고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4절과 15절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은 바람 앞의 등불과 똑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남쪽 유다의 대부분의 지역은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느냐 하면은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또 남쪽 유다의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들으소서,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이 남쪽 유다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왕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심리는 뭐냐면은 항상 좋은 말 듣기를 원하거든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시드기야 왕도 나라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좋은 이야기 듣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오는 말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왕도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와 같이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건 안 듣든 기분 좋든 기분 나쁘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막는 것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을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는 에워싸고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갇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지금 포위당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느 한쪽이라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다 포위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갇혀 있습니다. 한쪽만 열려 있으면 살아나는데 지금 2절에 보니까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은 전부 다 지금 다 갇혀 있고 에워싸여 있고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큰 위기가 있어도 말씀의 통로만 열려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겨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듣기 싫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기에 그와 같은 행동을 오늘 본문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안 좋은 것은 깨어지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이러면서 내가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남쪽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것이 너무 큰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부터 해라.
순종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각자의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서 32장은 기도보다 순종보다 먼저 해라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순종한 뒤에 그 다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좀 난처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뭔가 좀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기도부터 먼저 좀 해보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기도부터 먼저 좀 해보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또 경험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더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결정합시다 하고 한 주간을 연기했잖아요. 한 주간 연기하고 그 다음 주간에 만나면요, 또 제자리입니다. 또 제자리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근데 말은 표현은 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한 주 뒤에 결정을 하려면요, 전혀 앞으로 진척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다 들어보고 이야기 다 들어보고 또 뭐 허울 좀 포장해가지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을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의 놀라운 순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친족의 땅을 사라,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근데 이 아나돗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땅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빼앗긴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아나돗 땅을 너 사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인데, 빼앗긴 땅인데, 전혀 가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 땅을 사라고 했을까? 그 다음 날 되니까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사촌이 찾아옵니다. 아나돗 땅을 사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나라 상황이 땅을 사고 팔 상황이 아니고 이미 빼앗긴 땅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계산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비교하고 너무 따지고 하다 보면요,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캠벨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제가 운동 삼아 동네 시장을 쭉 걸어갔습니다. 포도 가게 상점에 갔더만도 포도 한 상자에 12,000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운동해야 되는데 조금 더 다른 데 가봐야 되지. 옆에 집 좀 조금 더 가니 그거는 또 11,000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집하고 이 집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왜 여기는 12,000원이고 저기는 11,000원인가?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요, 다른 집은 또 10,000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포도를 사기로 작정했으면은 12,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냥 내가 사면 될 건데, 아니 가게 붙을 때마다 가격표를 보니까 이 가격이 자꾸 다운되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10,000원 밑에 있으면 그것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결국은 안 사고 왔습니다. 왜? 10,000원 밑에 없었어요. 그럼 10,000원짜리인 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뭔가 하나를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허다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아나도 땅을 사라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왜 사라 하실까? 저 땅은 이미 바벨론 땅으로 넘어갔는데 빼앗긴 땅을 왜 사? 가치 없는 땅을 왜 사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친족이 땅 사라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친족이 정말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땅을 사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는요 그 말씀이 저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온 거이면은 진짜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말하는 거하고 내하고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 뜻이라는 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즉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족에게 그 땅을 사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17세겔은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은 194g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화폐 단위가 금이나 은을 저울에 재어주고 주고받는 시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땅의 크기가 얼마였기에 19세겔을 주었을까? 그 땅의 크기,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이 그 땅을 급하게 팔려고 했는지 이유,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에 전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이해는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우리가 보면은 이상한 상황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멀쩡한 땅도 아니고 빼앗긴 땅이고 가치도 없는 땅이고 땅 매매할 수도 없는 땅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은 또 땅을 팔러 오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라 하나님이 또 개입해 주셨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그 땅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11절에 보면은 법과 규례를 따라 그런 말 많이 하죠. 법과 규례를 따라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나도 땅을 매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원본은 딱 봉인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사본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동네 방네에다가 나 아나도 땅을 샀습니다. 나 아나도 땅을 샀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아니 왜 그 땅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샀다고 뭘 그게 자랑할 일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 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의 당회가 우리 교회의 재직회가 우리 교회 공동회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땅을 샀을까? 아나도 땅을 샀을까? 저는 단언하건대 땅 안 삽니다. 이거 쓸모없는 땅인데 황폐화된 땅인데 아니 그 땅을 왜 사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라도 우리 교회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에서 땅 살 수 있겠습니까? 재직회에 올렸습니다. 땅 살 수 있겠습니까? 공동회에 올렸습니다. 땅 삽시다. 동의요 제청이요 강하면 이해하십시오.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내 눈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소리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잃어가느냐 하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난하고 못 배워도요 일단은 순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멘 하고 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똑똑해서 전부 다 잘난 척 합니다. 다 계산하고 따지고 비교해보고 그거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정신없이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 안 돼도 그대로 해봐.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절대 순종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저기서 아주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 뭔가 하면요, 남의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수도 시설이 잘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손발 씻으라고 돌 항아리 큰 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 보고 거기에서 손 씻고 발 씻으라는 그거예요. 정결 예식입니다. 그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 몇 개 있었다고? 6개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결 예식에 물 담은 그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버리라. 포도주 통에 물 담으라면 담겠습니다. 왜? 그거는 이해가 되니까. 근데 손발 씻으라고 담아놓은 그 물통에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라면 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그 담아놓은 이 물통인데 여기다 예수님께서 물을 담아라 했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하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다 담았어. 그러면 이제 그 물 떠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줘.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물 달라 했습니까?
물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물을 담아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가 떠서 갖다 줬는데 그 순간에 물이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말은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 거예요. 현실 생활 속에서는 딴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한번 따라합시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에 연회장은 몰라요. 이 뭐지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데 누구는 알았다고요? 하인들은 알은 거예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거기서 하인들이 갖다 주는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알았다고요? 하인들은 알은 거예요. 이게 절대 순종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계속 지으면요,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패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불순종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안 되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순종이 뭐가 되는가 하면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 순종하는 자가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인들만 안다며. 그 신령한 은혜를 하인들만 압니다. 하인들이 누리는 은혜고 하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하인들이 느끼는 축복이요. 왜?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49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5가지 복을 주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안위해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내려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가 사랑해 주시겠다 그러죠. 찬송가 그냥 부르지 마세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세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은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 그래요. 어떤 가문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화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수안의 성도 여러분,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안아두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아두십니다. 한번 자신에게 합시다. 내가 안아두십니다. 다시 앞에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고 빼앗기고 황폐하고 전혀 가치가 없는 그 아나돗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나돗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남쪽 유다는 망합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이다.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빼앗기는 것 같이, 지금 망하는 것 같이,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지금 아무 쓸모없는 땅 사는 것 같이, 아니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나돈 땅을 사게 만들고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오래 보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7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래 보관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나돗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아나돗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짓밟힌 것처럼 원수 마귀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짓밟힌 인생, 황폐화된 영혼, 우리 모습이 아나돗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그 땅 살아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돗과 같은 큰 쓸모없는 존재, 망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놓은 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나돗을 살아가는 것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속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속량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절대 순종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이해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어디가 자꾸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이해하면은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 그분에게는 예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 이해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나돗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수완교회 순종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니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근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고 성교지와 또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에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지난주와 더불어서 연속으로 하게 되고요. 금요 기도회 이번 주 연속하는 건 다음 주 우리 구역장 수련회 관계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까지 연속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가 각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부산 남로의 89회 정기노회가 양산중앙교회에서 9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직후에 임시당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예결산 위원 신청 우리 수안교회 내년도 예산 그리고 금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섬기실 분이 있으면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진 교회 오후 5시에 부산진 교회 133주년 기념을 해서 호주 장로교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 방문이 있어서 저희 교회 초청해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노회원 체육대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노예 총대 말고도 이 체육대회는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누구든 괜찮습니다. 11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본고가 준비되어 있고 양산중앙교로 이동해서 거기서 맛있는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에 체육대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운동복, 운동화는 필수적인 준비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거제교회에서 세계평화 프레어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초대권이 10장이 왔는데요. 10명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장기 입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서말식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송정주 은퇴 집사님 성모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신태호 권사님 우리 큰 아드님 가족이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성태 우리 집사님, 권현정 집사님, 그 다음에 일남일녀 우리 따님하고 아드님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천국에 계신 우리 고 조현재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우리 김석곤 집사님 아들 우리 교회 왔습니다. 장인남 집사님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계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뒤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한테도 우리 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강명주 명예권사님의 따님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오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성함은 박성남 우리 강명주 은퇴권사님의 딸이고요.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부산시 북구 덕천로 194번지 럭키 아파트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귀하게 저희에게 오셔가지고 예배 잘 참석하고 새가족도 수료도 잘 하고 그리고 참 이번에 이게 우리 정일영 전사님이 이걸 참 수료증을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소개만 했는데 이분이 교구 배치까지 다 2교구 14구요. 우리 구역장 김덕희 은퇴 권사님, 구역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덕희 은퇴. 네네. 그 일어서 주시고요.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남 우리 성도님 한번 나와 주시고 제가 수료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박성남 생년월일 1961년 그 다음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수안교회 새가족 양육훈련 사주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우리 구역장도 나오시고 우리 새가족부에서도 나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한 후에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광고 시간에 이제 발견되고 저 3층에 우리 정진광 장로님이시죠.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몸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프고 병든 부분을 주님이 아시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저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수완유치원을 축복하고 수완교회 교육부를 축복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완교회를 방문한 조성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김석권 장로님의 아드님과 또 우리 정진관 장로님,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우리 박성남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들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절대 순종하여 천대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